시편 119편 7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없음에도 날마다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모든 일터 속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갖가지의 문제가 해결되며 예배 가운데 물질의 물고트임이 열리게 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나 연단이나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어떤 부분에서 연단과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적당히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서, 그 힘듦,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쁜 아기를 품기 위해서는 산고의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산고의 고통이 있어야 예쁜 아기를, 우리 성지자님 자녀들 너무 예쁜데 이런 예쁜 아기를 거둘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처럼요,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오늘 산고의 고통을 겪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읽고 계세요. 그리고 그 중심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좋은 것을, 예쁜 것을 보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축복은 우리에게 있고 어려움이나 연단이나 이런 것은 저쪽에 그 이단들에게나 있고 불교, 교회, 이 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좀 있고 뭐 사이비들에게 어려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이 땅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어려워지는 마음이 함께 공존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도 공존하고 있어요. 이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요? 알곡까지 함께 뽑힐 것 같아서 뽑지 말라고 그럽니다. 알곡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가라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가 없으면요, 알곡이 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1등 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심령 깊은 곳에서 끌어나오는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줄로 믿으세요. 왜요? 1등 하려고 1등이 왜 1등이 있어요? 꼴찌가 있어서 1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했으면 여러분 꼴찌에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됐으면요,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안 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요, 어려웠던 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전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탄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산 재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요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목숨을 내어 얹을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끝없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하듯 남편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과 축복이 함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어려움은 누구나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움은요 저쪽에 섬에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쪽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움은요 나에게 있지 말고 저쪽 딴 사람한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탄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통, 고난, 이런 고난의 원리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안 찾아오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어려움은요, 나에게 오는 이 고통들은요, 누구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만 있으면 누구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통입니까? 혹시 질병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으로 느끼십니까? 때로는 물질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으로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가봐야 알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꽂혀 있어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배고픈 것 이상으로 힘듭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것 하나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얼마나 부러워하냐면요,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거 배부른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 이상으로 많은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요, 우리 대기업의 총수들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돈 없어서 백 없어서 목숨 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돈이 때로는 없는 것이 더 고통이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런데 부자들은요 핑계를 대지 않아요. 나는 가난하니까 고통스럽고 나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내가 왜 믿음이 없냐면요, 이래서 믿음이 없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요, 나는 저 전도사 때문에 못 오겠고요, 나는 저 권사 때문에 못 오겠어요, 저 권사가 나를 핍박해요, 이렇게 늘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늘 어떤 이유를 갖다 들이댑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욕을 먹으면서도 청소하고 있어요. 욕을 먹으면서도요 찬양하고 있어요. 욕을 먹으면서도요 걸레로 의자를 닦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나간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은요,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단어를 외우는데 잘 외워져요. 그러면 시험 보는 게 기다려집니다. 시험 시간이 기다려져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럼 시험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안 하고 놀아봐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만약에 공부 안 하고 놀아봐요. 그럼 시험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겁니다. 숙제한 사람은요, 그냥 담임 선생님이 넘어가려고 그러면, 선생님 오늘 숙제 검사 안 하세요? 꼭 이야기합니다. 근데 숙제 안 한 사람은요, 좀 어렵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면요, 불평불만이 많고요, 시험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달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고난을 승리하시기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와요. 너도 오고 나도 오고 다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고난의 크기. 그러면 고난의 크기는 어떠냐 이거예요. 고난의 크기는요, 많고 적음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크기는 모두 다 비슷합니다. 우리 옛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다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그것은요, 남의 것을 더 크게 보는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원이 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90원이 더 커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은요, 이상해요. 고난은요, 내 고난이 더 커 보여요. 상대방 고난은요, 적게 보여요. 내가 겪는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무엇냐면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그런 거죠. 이런 말 가끔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나니까 이거 이겨냈지. 나니까. 당신 같으면 못했어. 정우니까 이거를 해냈지. 정빈이었으면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고통은 크고요, 다른 사람 고통은 작게 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그렇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시험 공부할 때 그렇다고 힘 안 든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만큼 힘이 들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한테는 이야기할 때, 너는 시험 공부하기 그래도 뭐 좀 괜찮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얄밉죠. 그렇게 말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얄미워요. 왜요? 나도 힘들거든. 똑같이 놀고 싶은 겁니다. 똑같이 시험 공부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나 찾아왔어요? 어떤 질병이 왔어요? 어떤 것들의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은요, 내가 느끼기에 내게 제일 커 보이지만요,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에게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질병의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서 있는데도 다리가 욱신욱신 아플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이나 여러분이 지금 책상에서 앉아서 열심히 이렇게 드리는 그때의 다리 저림, 똑같이 그 고통은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기는 다 그래요. 시험에는요, 누구나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고난의 크기는 다 비슷비슷한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고난과 함께 이겨갈 거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요, 그 환난이 있어도 너희들은 충분히 이겼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백성들도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면요, 그 자식도 거의 목사 대열로 씁니다. 그 아버지가 일반 평신도면요, 그 평신도 아들도 그냥 평신도예요. 노는데도 구별돼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아버지가 이기면요, 자식도 이길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이기는 것을 보았거든요. 아버지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을 그 자식은 쳐다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난을 이기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이 와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은요, 이겨서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요, 네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시험을 주시는 줄로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서 세상에 물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겼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이 어려움, 고난, 이런 시험을 너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허락하신 이후에 뭐라고 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시험을 주지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또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혼낼 때 어떤 때 이런 때 있죠? 그냥 얼른 도망가라. 혼내면서, 그죠? 얘 이놈아 이리 와 하고 혼을 내면서도 너 얼른 도망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자녀들 양육하면서 그런 기분들 한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화났을 때, 너 이제 여기 아빠가 화났어 지금. 너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얼른 좀 도망가. 그냥 알아서.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너 어디 가 이렇게 하지만 안 잡죠. 그냥 가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어떻겠어요? 우리에게 시험 주면서 맨날 얻어 터지라고만 있겠어요?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좀 더 이쪽으로 좀 피해라. 피해라. 그리고 좀 너의 그 마음을 굳건하게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줍니다. 고난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줄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힘들게 오지만 이 고난을 이기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지를 올라갈 때 매우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 올라갔을 때 그 위에 정상에 올라가 있을 때 그 희열은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 희열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등반을 해서 그 등반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고 말했어요. 또 그럽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양치는 목종 다윗에게 왕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막 승승장구해야 되고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요, 기쁜 일만 있어야 되고요, 이래야 돼요. 그런데 기름 부음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온 건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에게 10여 년을 쫓기게 되는 신세가 됐고요. 굴 속에 숨어 있어야 됐고요. 또 밥을 먹지 못해서 굶기도 했고요. 또 망명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됐어요. 막 침을 흘려가면서 막 미친 짓을 하게 됐어요. 또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어요. 또 이런 가운데 다윗은요, 단 한 번도 고난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닐 때 불평불만했다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차라리 기름 부어주지 마시지. 기름 부어놓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윗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이런 다윗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국 고난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가까스로 올라갔어요. 왕이 됐으면 이제는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래야 돼요. 그죠? 왕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왕이 됐음에도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을 했어요. 딸이 배다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됐고요. 아들과 아들끼리 싸움을 하고 죽이고 또 살인을 하고 또 아들이 반란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래서 또 도망하게 되고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도요, 우리 예배교회 담임 목사 됐으니까 나는 이제 좀 편할 줄 알았어요. 많이 좋을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쯤 됐으니까 좀 이렇게 좀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해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더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더 즐거워요. 예배 드릴 수 있어 즐겁고요.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껏 기도해서 좋아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고난과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즐겁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이 다윗에게 들렸던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마 원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저도 원망한 적 있어요. 왜요? 교회 세우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며요. 근데 안 해줘요. 왜 이렇게 살게 해요?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저도 때로는 한두 번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불평불만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냥 제 마음속에 그래도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힘들 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힘든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으로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도 그랬죠. 욥도 그렇게 했지만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욥은 그 아내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여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은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난이 어떻게 해야 다윗 왕처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냐 이거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여러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무조건 잘못한 것만을,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너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것은요, 나의 죄를 되돌아본다는 것은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것을 강도질했을 때 그런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게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도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용서 못해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 왔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 주지는 않았나,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못 대접하지 않았나, 그들에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뭐 이렇게 주지는 못했어도 내가 그들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해주지 못했나, 아픔을 호소하는 나에게 그래 얼마나 아프겠어라고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서 그 아픈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 더 아픔을 겪는,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도 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경우에 내 행동, 내 말, 내가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어느 때요, 제가 아내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섭섭했어요. 그랬는데 말은 하지 않고요. 어쩌지? 섭섭한데 말을 좀 한번 할까? 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냥 주님 전에 가서 기도를 좀 해보자 하고 주님 전에 가서 일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래서요 아내가 때문에 제가 좀 섭섭해요 라고 일렀더니 너는 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일러요. 일르면 좋은 소리를 한마디도 못 들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했는데, 그때 저에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아내를 얼마나 섭섭하게 했던 그런 행동들, 이 행동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아내도 많이 서운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겁니다. 이 회개는요, 엄청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것을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시면은요, 전화위복을 시켜주십니다. 이렇게 회개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잘못했나? 내가 아내에게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자녀에게 뭔가를 잘못했나?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나? 내가 좀 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날마다 더 겸손해지셔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회개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또 서원도 해야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진정으로 서원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서원이 아닙니다. 1억 주시면 내가 11조 1,000만 원 드릴게요. 아니요. 내가 10조를 주면 10에 9조를 하고 1조만 갖고 내가 사고 9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10조니까 내가 10에 9조를 드린다고 해요. 그럼 10만 원 받았으면 9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000원 갖고 생활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조건적인 어떤 서원은 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질병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질병 고쳐주면 하나님 앞에 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좋은 대학 붙여주면 내가 그때부터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가요 1억 벌으면 내가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똑같은데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전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은데요. 다리가 아파서 봉사를 못합니다. 이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내가 먼저 아픈 다리를 이끌고 나와서 봉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리 아파요. 다리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좋은 대학 붙여주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먼저 교회 나갈게요. 좋은 대학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빚이 있습니다. 이 빚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빚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서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의 어떤 서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내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목이 쉽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기도하기 전에 목소리를 크게 소리 지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조금만 소리 지르면 목이 쉬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내 목소리가 쉬어도 되니까 내가 소리 질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좀 해봤냐? 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냥 목소리 쉬려면 쉬어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목소리가 쉬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죠? 목소리가 안 쉬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 목소리가 쉬었는데, 하나님, 제가 목이 쉬더라도 기도를 할게요. 목이 쉬지 않게 하나님이 좀 막아주세요. 라고 하고 했을 때 목이 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해도요, 목이 쉬지 않아요. 한 30분 소리를 열심히 질러도요, 목이 안 쉬어요. 어느 순간인가 목이 쉬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서원을 조건적인 서원이 아니고요. 조건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교회 서원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서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형통한 삶을 얻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 어떤 것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서원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신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인내해야 합니다.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하나님 뿐이신 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날짜에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요, 그것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에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왔어. 곧 언제 며칠 날 이 지구는 망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특정인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요즘에 이 TV상 또 인터넷상에 많이 그럽니다. 뭐를 맞췄어. 어떤 예언가가 뭐를 맞췄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예언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는요 기다림 속에, 인내하는 속에 하나님의 유혹, 그 유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혹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반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 줍니다. 그 유익이 유혹으로 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기다리는 시간에요 하나님이 유익을 갖다 주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사탄 마귀는요 유혹을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유익과 유혹을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군대에 왔어요. 이렇게 쳐들어왔는데요, 믹스바에서 모두 모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이 있어요. 그랬는데 사울의 군대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울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울은요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사무엘에게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전쟁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왕위에 계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는요 기다림이라는 이 기다림 속에는요, 인내하는 시간에는요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유혹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겨서 유익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때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을 이겨서 유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유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혹을 이겨서, 인내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서 유익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유혹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혹을 이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래야 돼요.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인 서원을 하셔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서원을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극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들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